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강팍해져 가는 세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인사를 했냐면 여러분에게 우리가 꼭 잊고 살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뭐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게 많잖아요.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걸 잊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잊고 살아갈 때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죽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죽는 존재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또 오랫동안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강팍해져 가는 세대.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또한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아셔야 될 것.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입니다, 읽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오히려 읽기를 권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나 신비적이고 어려워서 이거는 마치 누군가 풀어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을 오히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서와 함께 더불어서 여러 차례 읽어야 될 책이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분량도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장의 길이가 20절이 채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복음서는 뭐 40절, 50절도 넘는 게 있어요, 한 장. 그런데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거는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상징이죠. 구약에서도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 애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도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알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문자적인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상징성에 있습니다. 자, 상징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시를 시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요소는 문학적으로 살펴야지 계시를 여러분들이 시처럼 물론 시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에 대해서 쓴 방법이 저자와 그리고 저자의 목적이 다른데 여러분이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처럼 풀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게마트리오라는 그 숫자가 우리가 여러분이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숫자로 우리가 셀 때 우리가 알파벳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말하면 A, B, C, D, E, F, G를 가듯이 헬라어 같은 경우는 알레베트, 김베다네, 헬 이렇게 순서가 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 알레베트 이게 히브리어고 알파벳 딱 한마디 했다가 헬라어고 이렇게 가죠. 순서. 이 순서가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해서 순서를 먹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그 이름을 또 파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또 요한계시록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 다 지금 우리하고 지금 이 상황이 나타나는 현상하고 다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곧 마치 이게 나타났으니까 이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올 것이다. 그게 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물론 시대적으로 묵시가 이 계시가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과 또 맞춰진 게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게 이제 일어났으니까 이 다음은 이거다. 다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예언을 알려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지나친 풍의적인 해석과 지나친 세대주의적인 해석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건 있어요. 1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 유일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수,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두 명씩 짝지어서 내어보내는 증인의 수며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라는 숫자는 땅의 수, 동서남북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4라는 숫자가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또 지칭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사가 있습니다. 5라는 숫자는 은혜의 수며 또 우리가 건지다는 말 때 5 맞춰서 하고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며 짐승의 수이기도 하고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7이라는 수는 완전 수, 10이라는 수도 가득 찬 수, 그리고 12는 만수라고 말하면서 12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이런 숫자. 그리고 14만 4천에 대해서 오해할 건 아니고 12,000명씩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이 있을 거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수일 것이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사람들 14만 4천 명만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흰 무리들이 있으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14만 4천 제한수를 두면 사람들이 대단히 열심히 생겨버립니다. 급한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13만 명까지 찼어요. 여러분이 돈을 좀 더 내면 14만 명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14만 명이 넘어 14만 4천이 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그 안에서 제한수를 둔다 그러기도 하고, 이게 아예 넘어서 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예 흰물이 14만 4천은 의미 없다 말을 바꾸는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게 시작했고, JMS 정명석도 그렇게 시작했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게 시작했고, 모든 한국에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말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제한수를 뒀습니다. 그런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를 살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뜨겁 던진 네가 차든지 해라. 그럼 미진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이걸 교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는 금양로 대접에 담긴다. 그 금양로 대접에 너희의 기도가 담기게 되는데 그냥 기도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담기죠. 그 금양로 대접의 그 대접을 땅으로 향해서 쏟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근신하여 깨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막 어려운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회개,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세대가 악하다. 지금 이 세대가 점점 강팍해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반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하는, 되게 쉬운데? 우리에게 회개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면 쉽게 받아들이고. 근데 여러분이 오히려 꼬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비유는 어렵게 하기 위한 겁니까? 쉽게 전하기 위한 겁니까? 쉽게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말을 못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왜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어렵게 귀 있는 사람들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마저도 자신들이 풀어야 된다 해서 비유풀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그 비유풀이는 오로지 교주만이 풀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 다 거짓말. 그만 속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본문 우리 봐야 될 말씀이 6장에서 8장, 그게 일곱 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8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일곱 인. 일곱 인은 만약
우리가 음악에서 말하는 서곡과 같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인이 이제 우리가 뭐 편지 같은 거 쓸 때 우리가 우편 붙여하는 것처럼 인이 찍혀있죠. 자, 인을 끊는다는 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이 말해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과 이런 재앙과 기근과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일곱 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바로 6장에서 8장 초반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장 6절로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무엇이다? 시작이니라. 재난이 뭐라고요?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뭐가 있겠다고요? 전염병이 있겠고 뭐가 있겠고요? 전쟁이 있겠고 또 뭐가 있고요? 지진이 있고 뭐가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러한 재앙들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일어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죠. 이러한 재앙이나 이런 기근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났을 때에 주변에서 꼭 이단들이 일어나서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믿으십시오. 이럴 때 사람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게 서곡에 불과하다. 이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일곱 인을 첫째 인, 둘째 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인은 뭐라고요? 시작이구나. 그러면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일곱 나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쭉 말해요. 자, 일곱 나팔이 불기 시작하자 첫 번째 나팔이 불자 이제 여러 일이 나타납니다. 땅에 뭐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나요.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고 3분의 1이 또 이 바다에서 육지에서 저기에서 여기에서 3분의 1, 4분의 1 이런 숫자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더 심화가 되어지는 거죠. 자, 아까 일곱 인이 이제 서곡에 불과했다면 이제 일곱 나팔에서는 재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좀 더 심화가 되어져서 부분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이걸 이렇게 알아들지는 말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한 부분은 있어요. 앞으로 점점 지구가 달궈질 거라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에 이번에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만 더 지금 미국에서나 의학계에서 지금 더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인플루엔자예요.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아직까지 사람에게 옮긴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넘어갈 경우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인류의 뭐 3분의 1 죽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뉴스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뭘 알아요? 어찌됐든 지금 점점 이 땅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연력학적 제2법칙에 의해서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점점 흘러가면서 지구가 살기 좋은 나라로 점점 바뀌는 게 아니라 점점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겠구나. 그럼 느끼는 거죠.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작물도 더 안 되고 더 어려운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나타나요. 전쟁도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진짜 여러 나라가 가진 모든 나라들이 다 사용한다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막겠는가? 언젠가 사람들은 또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되니까 곧 대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곧 주님 오십니다. 제가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이 전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악해진 건 사실이고 더 세월이 흘렀고 중요한 건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것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한다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듯이 잊어버려요. 내가 죽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도 이제 뭐 그 전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2000년이 넘으니까 안 오실 것 같다. 그냥 이야기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또 말을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안 오시겠냐고. 오시긴 오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랑처럼 오실 겁니다. 뭐죠?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서 주님을 맞아야죠. 도둑놈처럼 도둑이야! 하면서 맞아들면 안 되죠. 도둑 생각만 해도 우리가 조금 그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막 겁나가지고 도적 맞듯이 예수님을 맞이해서 안 되고 오실 예수님 메시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기름품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겠죠. 그거를 요한계시록이 말해준 겁니다. 뭐하라고? 어떻게 깨어 있는 거라고요? 바로 회개하고 너희가 신앙적인 열심을 내라.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좀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떻게 될 거예요? 더 심화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겠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니라. 자, 노아의 때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살다가 홍수가 일어나서 다 죽었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성욕에 불일듯 하고 동성애 뭐 여러 가지 타락과 음란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다가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될 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느 날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너희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막 재난 오고 있으면 뭔 일이 있을까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내면 그냥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기름통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막 여기에서 저기에서 소란스럽게 하고 곧 있으면 옛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길 가다가 666은 베레칩이다. 곧 있으면 세상은 종말합니다. 여기서 막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곧 말하기를 심한 더위가 있으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알잖아요. 딱 보면 바람 불겠네. 오늘 저도 오늘 아침 나오면서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오늘 비 올 것 같네. 저도 천지는 분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냐는 거죠. 이 시대가 악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의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 회개할 거 없는데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회개할 거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우리 개인의 회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요건 자녀가 나가서 생일 파티하고 돌아오면 혹시라도 죄 졌을까봐 자녀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가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교회를 위한 것도 회개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회개할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일곱나팔이 이렇게 쏟아져서 3분의 1에 정말 사람이 죽어가고 여기저기에서 정말 난리가 소문이 일어날 이런 상황이 올지 모르겠으나 주님 저는 깨어있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옵소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뭐하라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
예수님이 두렵게 하고자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으로부터 이제 16장에 나오는 게 이제 일곱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서두로 시작하는 게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이제 일곱 나팔은 더 심화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일곱 대접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대접은 무엇입니까? 대접은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되어 있죠. 대접은 어떻게 돼요? 가득 차면 넘치거나 아니면 그걸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곱 대접은 언젠가 이제 쏟아지는 거죠. 이제 이거는 최종에 다다른 겁니다. 이제 전면적인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 회개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일곱 나팔 때에도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도 사람들이 믿고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강팍해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게 되잖아요. 처음에야 놀라지. 올해 들어서 2025년도 왜 이렇게 여름이 더워? 세상이 망하려나?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점점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구리를 삶아 죽이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에다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바로 튀어나와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물에다가 담가놓고 찬물에 서 서서히 담그면 개구리가 뛰지 않고 조용히 죽습니다. 왜요? 점점 따뜻하다 보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점점 개구리가 죽어가듯이 그런 것에 익숙해져서 이제 요즘에 뭐 주변에 이렇게 범죄가 있냐, 이제 이 세상은 원래 이래. 원래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내 자녀들이 저렇게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에 정말 아이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점점 앞에 우리 세대, 아까 우리 권혜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었을 때 기왕이면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젊었을 때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만나서 주님 영접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세대 때, 부모 세대 때도 내가 학생 시절에 예수님 만나기가 좋았다면 지금은요, 그것마저도 어려워요. 우리 애들 얼마나 착한 거, 우리 중고등학생 너무 이뻐요. 왜냐? 저 같으면 안 갈 거예요. 목사님이 돈 내주고 한국에 비용 우리 다 같이 모아서 비행기 끊고 우리 가서,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한국에 수련회를 2군데나 참석시킬 겁니다.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우리 친구들 가서 수련회 참석하려고, 나 놀면 가겠어요. 목사님 쇼핑 시켜주고 재밌는 데만 데려간다고 하겠는데 벌써부터 들리는 말에 수련회만 2군데 데려가고 나는 겁나서 안 가요. 좀 착해.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복이에요. 점점 세상에 악해져가고 강박해져가는데 뭘 해도, 여러분이 뭘 돈을 주고 아이들한테 뭘 꼬셔도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아이들이 되게 순종적이어서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잘 이용해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원해서 돈으로 막 부어서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도 하나님께서 아이들 회개할 수 있어요. 아직은 마음이 쏙 편하지 않고 이때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쭉 나오는 거죠. 우정행에서 누가 나와요? 아바돈, 히브리어로 아바돈,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볼론. 이 사단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에베소에서 말하는 너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사탄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 싹을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빚쟁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볼론, 이 사단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두고 싶겠습니까? 언제는 나한테 아빠하고 따르더니, 나 좋다고 따르더니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니까 보기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죠. 힘들게 한다는 거죠. 핍박한다는 거죠. 더 어렵게 한다는 거죠. 언제요? 마지막 때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사단이 구원해 주겠습니까? 항상 그렇죠.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점점 밀어줄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점점 기분이 좋게 만들까요? 아니면 점점 싫어지게 만들까요? 점점 싫어지게 만들겠죠. 여러분이 더 짜증나게 만들까요? 아니면은 더 좋아지게 만들까요? 더 짜증나고.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오려고 그냥 만사가 자꾸 짜증나고, 오늘 교회 지난주도 엄청 더웠는데 오늘 가면 난 죽을 수도 몰라.
나 오늘 교회에서 죽을지도 몰라.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어. 또 오늘 뭐가 시원한 바람이 좀 나오네. 에어컨 같은 느낌. 그래,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이런 어떤 유혹을 받고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더 이런 모든 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밭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강팍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성경 뭘 읽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이 소프트해서 주의 말씀을 읽어도 귀로 들어도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왜 강팍해지냐면요, 죄를 여기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주님, 제가 세상에 아무리 강팍해져가도 주님, 내가 내 죄를 인정하옵소서. 여러분, 어른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뭡니까? 어렸을 때 그래도 인정해요. 여러분 인정합니까? 다 인정 안 해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 인정하기 힘들어요. 실수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뭔 말해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뭔 말해보십시오.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들으려고 안 하죠. 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방금 제가 보니까 있어요. 잘 듣습니다. 남편분도 있어요. 앞으로 잘 잘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없어서 내가 정말 세상은 강팍해져가도 내가 내 잘못과 내 죄에 대해서 늘 인정할 수 알게 없어서 또 뭘 기도해야 돼? 주님,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책임지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그 누구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이름은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의 여러 자신들이 예수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처럼 이름이 바뀌죠. 예수의 영이 오락가락하고 이 사람이 있다가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 예수의 영이 나에게 왔다 이렇게 예수의 영이 옮겨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강팍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늘 소프트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주여, 내가 내 죄를 늘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변에서 뭘 하든지 사단의 권세가 유황을 내뿜고 연기를 내뿜어서 나를 미혹시키려고 할지라도 나를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생활을 베풀옵소서. 강팍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좌우의 날성금처럼 예리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